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 그러니까 4월 3일 토요일까지죠. 그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중에 6번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이 5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이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과 더불어 그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고난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벌써 이 사순절 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미 주님 가신 길이지만 우리는 해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 거룩함의 능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남은 일정 좀 집중하시고요. 또 이제 끝에 이를수록 더 귀한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옛 언약 속에 새 언약.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의하면 옛 언약은 이미 이 성경대로면 구약에 해당되죠. 또 새 언약 하면 신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는 지금 이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옛 언약 속의 새 언약,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되게 우리 생각에는 옛것 하면 좀 소홀히 여기기가 쉽고 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새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 것을 이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언약의 관계가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우리 삶의 연관과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약속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지키는 약속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신 약속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의 기본적인 의미들을
먼저 살피고 그 말씀으로 함께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언약하면 한문으로는 말씀은, 그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말씀의 약속인데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베어내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 두 절을 인용했는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횃불 언약이 나오고 17장은 그 유명한 할례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첫 번째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그 제물들을 그 가운데를 쪼개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 쪼갠다는 의미, 즉 자른다는 의미, 거기에서부터 언약이라는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르는가? 근데 이제 당시의 문화가 거기 반영되기도 한 것이에요. 이제 그 재물을 반씩 쪼개 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그 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잘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만약에 누구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길 때, 위반할 때에는 이 재물이 쪼개진 것 같이 너도 쪼개진다. 그 무슨 말씀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언약의 의미 속에는 그런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거기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횃불이 지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불 가운데 그 쪼개진 재물을 사이로 지나게 하신 것이죠. 그 사실은 그 약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또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횃불 언약과 더불어 그 다음 17장에는 남자들은 그 성기 끝을 잘라내서 포피를 베어라. 그러므로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도 베어내다, 잘라내다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언약의 우리의 계약 가운데도 보면은 되게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되게, 여러분 계약서 써보시면 거기에 갑과 을의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 을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그 보호 의식이 요즘은 크잖아요. 그러나 이 계약 당사자 중에는 그 권리를 행하는 자와 의무를 감당해야 될, 즉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갑과 을의 관계. 그래서 늘 어떤 채무자 입장이나 을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때로는 더 피해 의식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4절밖에 안 되는데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약에 대한 그 정당성이랄까요? 그 계약이 아주 엄중함을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이든지 새 언약이든지 그 언약 자체는 본래의 취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 본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방법과 절차를 좀 달리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원계약, 언약의
원래의 취지는 무엇일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33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계약을 맺는다는 것,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소중한 그 귀한 취지대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옛 언약, 오늘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 옛 언약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그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맺은 언약이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일단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시내 광야, 거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도 말씀의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그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먼저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지신 다음에 세례받아서 하나님 백성에게 비로소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짐 받았고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옛 언약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돌에 새겨놨는데 문제는 뭔가? 돌 위에 새겨진 것은 변치 않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주시는가 하면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죠. 그 속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하는 것은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판. 근데 이때 돌판, 마음판 할 때 그 판은요 오늘날도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젊은 사람들 쓰는 태블릿이라는 것이 판이에요. 판, 태블릿.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태블릿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태블릿이 옛날에 원래 원조가 모세의 돌판에 새겨주신 그 태블릿. 근데 오늘날 새 언약은 마음의 태블릿 속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에 기록되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돌 위에 새겨줄 때는요 그 말씀이 10가지가 나중에 613가지로 더 늘어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죄인이에요. 하라는 것 안 해도 죄인,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인. 두 개를 다 하면 그는 뭐 상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자체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다가 새겨놓으면 마음에서 움직이잖아요. 마음에서 움직이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옛 언약은요, 억지로 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 새 언약,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움직일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에 속한 사람과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뭔 차이예요? 글자의 받침 하나 차이라고. 그 미음자 받침 하나 차이. 함께 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 옛날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하면 죄인인데 지금은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저는요, 새벽에 막 어떤 때는 너무 막 어떤 때 새벽 1시 반에도 나오고 2시 반에도 나오고, 적어도 3시 전에 거의 새벽에 교회 오거든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움직였어. 왜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 마음판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새 언약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옛 언약 속의 새 언약을 오늘 이 본문에 담으시는데, 그러면 옛 언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 언약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담으셨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똑같죠. 다만 감당할 수 없어서 새 언약은 마음판에다가 다시 새겨주신 것이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옛날 고사성어가 떠올랐어요. 한문으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온고지신이라는 거예요. 온고이지신이라고도 하고 온고지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온고하면 그 온자가, 이 온자 우리가 좀 친숙한 온자가 여기 있잖아요. 온유할 때 그 온, 따뜻할 온자예요. 근데 여기서의 온은 그 따뜻함이 익혀질 정도로, 고는 옛고 또는 까닭, 원리를 뜻하는 옛고이기도 하지만 까닭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옛 것을 익힘으로 지신, 새로운 것을 아는 거예요. 새 신자고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아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불쑥 솟는 것이 아니고 옛 것을 근거로 해서 옛 것을 익힘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옛 것의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새로운 것이 더 온전하게 갖추어지도록 하시는 원리가 온고지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온고해야 지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온고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새 언약은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온고에 해당된다면 새 언약은 지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성경 전도서 3장 15절을 보실까요? 이제 있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거나 익숙한 것, 지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다,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장래, 미래에 있을 것이 그것도 이미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건 앞으로 경험할 것이나 다 출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옛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옛적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새롭게 된 모든 것도 사실은 옛적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서 흘러와 가지고 점점 온전해짐으로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더 요즘 표현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적에 이제 멀리 여행을 가면, 이제 지금은 뭐 교통이 좋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문제될 거 없지만, 옛날에는 처음 가는 초행길, 낯선 길은요, 나그네들이 반드시 지녀야 되는 두 가지 필수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뭐예요? 처음 가는 곳은 내가 방향이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놓고 봐야 그 북쪽을 가리키는 그 자침을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 세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하나님께로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 방향들이 다 보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침반의 원리는요, 한 방향만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쪽을 찾아내는 거예요. N이라고 쓰여있는 북쪽, north, 그 빨간 자침이 가리키는 것이 북쪽이면 나머지 세 방향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그 방향이 바르게 맞으면 나머지 방향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나침반의 원리예요. 그래, 우리의 이 인생의 방향도, 우리 인생길을 다 처음 가는 길 아니에요?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길을, 하나님의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영적 나침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지도예요. 어디를 가려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이나 거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도를 그리든지 지도를 얻든지, 그래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찾아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 잃지 말아야 되고 길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 옛 언약 가운데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613가지로 늘어났는데, 아이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만 지키면 완전 주인인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계명, 제11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죠. 제11계명은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11계명,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그 들키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도 문제 안 삼으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죠. 그러면 됐지. 예? 사람들에게만 발견 안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 계명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키지 말라.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법이라는 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정권의 이 엄청난 비리들 같은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막론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계명이 제11계명이라고요. 들키지 말라. 바람 피워도 도둑질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안 삼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옛적에 그런 언약들을 주셨는데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옛적에는 10가지를 다 지켰어야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신 그분이 나침반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도와 같이 그분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행할 때 여러분 이 나침반하고 지도 챙겨갖고 여행 가시는 분 계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 원리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원리를 담아놓은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다 쓰잖아요 요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 들어있고 자동차에도 비행기에도 바다에 다니는 배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한마디로 분해해보면 그 원리는 나침반의 원리요 지도의 원리를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저렇게 뭐 지키라는 거 많은 옛 언약처럼 지도 나침반 다 챙기지 않아도 지금은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 인생의 방향 잃지 않고 길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면 새 언약은 한 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많은 10가지 계명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통해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길을도 잃지 아니하고 방향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옛날에 나침반이나 지도의 원리나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는 것이나 형태가 다르고 업그레이드가 됐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이 되게 하는 이 온고와 지신이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옛 언약 속에서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도 온고 지신의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옛 것을 지키려고 할 거 없어요. 이제는 단 한 분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 잃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길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간단 명료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롭다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썩어갈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의 심령, 그 마음과 그 영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비게이션 원리와도 같은 새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마치 옛 것이 지나면 새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천지의 이 땡땡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옛날에
옛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인데 이것도 이제 낡았으니까 자기가 이젠 새롭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낡아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바르게 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옛적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도요, 그 나라가 이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전에 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나라를 망할 때 예레미야나 이 포로기에 이 에스겔이나 얼마나 험한 시대를 살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에는 너희 육신 속에 굳어진 마음들은 다 제거가 될 것이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거기서 이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뭐, 여기 부드러움이 여기 있잖아요. 부드러울 유자. 온고할 때 이 따뜻함과 익히는 것,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의 유. 그러니까 온유함을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감사한 게요, 참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교회 한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 이것처럼 교회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것은 다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새 언약 새 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새 언약 백성답게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제 온전한 변화, 새로운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케 되도록 또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일들대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